부활절 제가 설교를 3번 했는데 오늘은 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유명할까요? 네, 가장 유명한 건 성탄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엔 성탄절 이야기 안 나오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절이 생각하는데 또 성령 강림절도 우리가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순절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후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승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지만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문자적으로 공중으로 올라갔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지 승천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연도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안 가봤지만 그 한 배우를 크레인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부활절 날 승천식도 아닌데 공중으로 그 크레인으로 그 배우를 쫙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사방으로 비난의 소리가 또 많았나 봐요. 안전 불감증이다, 예수님을 희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승천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늘로 휙 올라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표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은 좀 많죠. 요즘에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슈퍼히어로들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올라가셔야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 갖게 되는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냥 우리 곁에 남아서 화석처럼 부활의 증거로 계속 계시는 것이 또 공동체를 이끄는 데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되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는가? 이를 알려면 먼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승천이 단순히 공중을 날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듯이 부활 역시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한 나사로, 그죠? 그 야이로의 딸, 수가성이 여긴 아니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부인, 그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지만 그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삶이 부활을 예표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연장시키는 소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그 영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죽음을 가끔씩 상상해 볼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놀이기구 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죽음은 두렵지만 생명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죽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원래는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뜻도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은 어쩌면 세상의 운영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도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죽음의 스위치를 예수님께서 딱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영생의 불빛을 우리 세계에 가져오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영원히 즐긴다, 산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시장 선거하는 것처럼 나라가 시작됐고 도시가 시작됐으면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다스리는 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 에스겔에서도 좀 나오지만 인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는 승천의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제가 나눠드린 주보를 통해서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 13절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사람의 아들 인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자는 모든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다 예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버지 되신다라고 표현할 때 개인적으로는 표현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민족 전체에게 해당되는 의미지 개인에게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네가 네 개인에게 너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죄가 늘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다시 들어왔다는 설명으로 예수님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표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살아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늘을 올라가셔서 앞으로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 예수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미션,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미션을 완료하신 후에 그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올라가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통치를 위임받아서
자기네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늘의 나라에 언젠가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라는 건요, 한계, 부족함, 뭔가 어긋난, 잘못된 그런 거를 수식하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의 모습을 인간의 완벽한 모습처럼 그리면서 그 완벽한 이상향을 이제 그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뿐 아니라 동양도 있는데, 서양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다, 부족하다. 또 동양은 뭐 불교도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벗어나야 진정한 해탈, 불교식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어쩌면 인간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생각과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른 정황들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문 잠그고 모인 곳에 뭐 이렇게 순간이동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좀 달라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몸에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양 부활할 때 좀 고쳐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양 변할 때 좀 살도 빠지고 키도 크고 좀 바꿔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코를 시술할 때 그 원장님이 수술하시면서 코 밑에 이렇게 점이 있었거든요. 그 원장님이 수술하시면서 여기 옆에 점 있는데 빼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몇만 원 벌었죠. 뺐습니다. 나중에 또 생겨가지고 2번 뺐어요. 2번째 갔을 때는 한 몇만 원 받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2번째 뺐는데, 아니 뭐 저 같으면은 이 양 부활하실 때 완벽하게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천국 가면 이제 얼굴도 예뻐지고 멋도 예뻐져서 몰라볼까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상처가 그대로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과 그분의 옆구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런 게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제 나름 생각을 몇 개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입었던 상처와 고통, 뭐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기억, 그 모든 걸로 기억하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높은 자리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면 주변에 모른 척하고 관계를 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전락을 하는. 반대로 자신의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잠수를 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보다 높아져도 끊어버리고 관계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끊어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받은 상처를 부활 이후에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처가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그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을 필요 없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그 인간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 떠나가지고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다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를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표징, 증거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1세기에 오셔서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가 되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계시고 친구로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기억하듯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도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내 삶의 리셋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소설이나 웹툰 보면 2회차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삶을 2회차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런데 물론 천국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상처를 가지고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상처를 가지고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계나 허물이나 부족한 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해결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상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완벽해야 돼요. 팔등신 쫙 해가지고 상처 있으면 안 됐어요. 장애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엄청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의 부족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좀 변화되고 바뀐 것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성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뭐가 변하니까 계속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잘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상처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아프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여전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어떤 상처와 부족함을 다 지우고 당신의 나라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보면서도 부족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고 부를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일 수 있는 자신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신분증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영광의 흔적으로 활용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영성가인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은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자에게 상처는 숨기거나 극복해야 되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1번은 예수님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없애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뿐 아니라 그 상처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육체를 입고 가셨다면 육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를 치유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로 인해 상처를 용납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내가 가진 성격의 단점, 허물, 부족함, 이 부분이 때로 고쳐지고 극복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약함이, 그 상처가 나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완벽지대였을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괴롭습니다. 바울이 한 3번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3번 금식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뭔가 극복되고 회복되고 강하여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에 있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민망하고 약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하여지는, 약함 가운데 은혜가 드러나는, 약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과 소망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무덤가로 찾아온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과 대학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라삐어, 라오니 하고 막 껴안으려고 딱 갔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오지마 하면서, 그것도 좀 이상해. 그 이유를 그 성경 보면 오지마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 나하고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면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옛날부터 읽었지만 그렇게 크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나도 주님 반가워가지고 좀 손을 대려고 하는데 손대지 마 막 얼마나 마리아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별을 준비하는 의미로 들렸어요. 뭔가 이별해야 되는데 서로 뭔가 이렇게 친밀한 어떤 것들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인간적인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거는 나 이제 아버지께로 떠난다.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이별을 경험하죠.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는데 참 어느덧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저 같으면 사역지를 옮길 때에도 그때는 막 죽고 못 사는 관계들이 멀어집니다. 뭔가 이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장기 연애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 가깝게 느껴진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이별의 느낌이 지속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거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그러면서 점점 근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감정마저도 좀 무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유혹과 시험, 그 틈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이 정말 한때 우리 가운데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들고 결국 우리 영혼을 시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가 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하세요. 죽는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스승님과 죽고 끝까지 오래오래 살 줄 알았던 제자들이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되게 근심하거든요. 그 배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내가 거처를 다 준비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오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는 것을 소망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고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소망이라고 해도 희망 고문이 계속되면, 오래되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이 오신 절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셨다고 말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중 하나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영적인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영적인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비슷해요. 제가 그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서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처녀. 그런데 신랑이 오시기까지 열처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 잡니다. 다 자요. 기름을 준비하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다 자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상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잠들었던 다섯처녀도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잠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 그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굳게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더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실천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어떤 퍼석퍼석거리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승천, 재림 그 사이에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마치 윤활유처럼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때론 삐걱거리고 때론 졸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뭔가를 배우고 안다고 해도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깨달아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승천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윤활유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령의 은혜로 그분의 교제로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